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삼손이 결혼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런 그 내용이 굉장히 어떤 것을 기록할 때 짧게 기록을 하죠. 한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40년에 대한 내용, 80년에 대한 그런 내용도 한 장 전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가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는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삼손이 장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사로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시듯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아서 나신으로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자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임했으니까 야, 그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까 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삼손이 그냥 블레셋 여자를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블레셋 여자를 첫눈에 반했는데 내가 이제 결혼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모로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해 있었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뭔가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블레셋에 가서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결혼한다 이랬을 때 얼마나 이제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딥나에 있는 그런 여자를 이제 보러 그래도 누구인지 아직 며느리 한번 봐야겠다 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가는 그 과정에 또 삼손이 특별한 그런 일을 하나 하죠. 사자를 만나서 이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자 입을 딱 이렇게 찢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했고 그래서 이제 사사로서 뭔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사자가 딱 달려들 때 마치 뭐 염소를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소는 찢어봤습니까 여러분? 찢으시겠어요? 염소도 쉽지는 않습니다. 염소는 뭐 염소 입 찢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이제 사자를 한번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내려갔는데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그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알죠. 삼손의 부모님도 불편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불편한 거예요. 저 범상치 않은 그런 청년 같은데 또 힘이 센 그런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저거 우리가 초반부에 좀 분위기를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중에 건장한 사람 30명을 딱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하면서 이렇게 겁을 딱 주는 거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에 거기서 삼손이 죽였던 그런 사자가 있었는데 사자가 거기에서 이제 벌들이 자리를 잡고서 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꿀을 먹었을 때 이제 달았는데 30명이 오니까 이제 삼손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 게 이제 뭐냐 이런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내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죠. 그 지역에서 뭐 누구를 잡아먹는 것,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사자니까 사자다 생각하고 제일 단 것은 무엇일까 할 때 꿀이니까 이게 뭐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 체험이니까 뭐 이 수수께끼를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의 그런 첫 번째 부인을 이제 막 위협을 하죠. 너 이 수수께끼를 답을 알아내라. 못 알아내면 내가 너를 불태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삼손의 부인이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결국은 삼손을 졸라가지고 알아내가지고 답을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때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면서 삼손이 이제 내기를 할 때 30번에 옷 내기를 하였는데 에글론이라는 그런 그 동네에 가가지고 30명을 죽인 다음에 옷을 뺏어다가 이었다르게 갖다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4장의 내용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 내용이 진행될 때 진행되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사기가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아주 지면을 작게 씻었거든요. 온열에 대한 것도 반장, 또 에웃에 대한 것도 반장, 드보라에 대한 것도 드보라가 활동하는 거는 한 장, 노래하는 게 한 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장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사사기에서. 근데 이렇게 뭐 결혼하고 뭐 연애하고 그리고 뭐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을 뭐 이렇게 계속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14장 전체에서 볼 때 4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4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일을 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서 삼손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내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중간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도 있었고 이 4절 부분이 강력하게 이 전체 본문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그런 행위가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다.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방식 외에는 딴 게 없어서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기록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 처음부터 이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는 우리 시대를 잘 반영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체제, 오늘날의 정치 체제,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하니까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니엘같이 충직스럽고 에웃같이 충직스럽다면 그 사람들이 약간의 약점은 있었지만 별로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후회를 많이 합니까? 후회를 적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후회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결혼을 이렇게 했던가? 뭐 후회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부부의 그런 삶을 보니까 나는 좀 성격적으로는 후회가 좀 적은 그런 적은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볼 때. 우리 사모님 보니까 조금 더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반성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몸을 자꾸 더 부지런히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뭐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 잘 살 그런 자신이 없다. 30대로 돌아갈 그런 자신 그런 소원이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도 내가 더 잘 살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0대로 돌아가도 뭐 이렇게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정말 돌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냥 별로 후회가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결혼과 5년 전의 삶과 10년 전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막 후회스러워요? 아니면 당시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마음입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을 막 살지는 않거든요. 다 나름 그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누가 보면 충고해줄 말도 있었고 당신 이게 실책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내 성격을 다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 4절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삼손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태로부터 특별히 구별하여서 나신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길러줬으면 이 영성이 풍성한 그런 가운데 더 그 인생을 잘 펼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못 그런 거예요. 못 그랬어요. 이 태생적으로 뭐가 피가 끓어서 그런지 여자를 좋아했어요. 사람이 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취미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칼날 같고, 다 있거든요, 사람 성격이. 그거 못 고쳐요, 잘. 못 고치고 고집까지 써. 그걸 안 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쓰시는 거예요. 그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잘 돌아보세요. 목장의 삶을. 자기의 인격은 그대로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은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참 무서운 게 가끔 나 같은 목원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목원. 물론 반대의 사람도 만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반대의 사람도 만나. 근데 가끔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요. 여기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세심하면 딴 사람 세심한 사람 만나. 그래서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 참겠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이 삼손을 그냥 쓰신 거예요. 약점이 있는 그런 삼손을 쓰신 거예요.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 이건 약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안 놓을 것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면, 네가 그렇다면, 네가 정령 그렇다면 나는 그대로 쓰리라. 그대로 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에게 여자를 좋아해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수수께끼의 그런 그 논쟁 가운데서 30명의 에글론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는 40년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 처음 있었던 일인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늘 당하기만 했죠. 늘 죽임만 당했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한 이스라엘 청년이 그 블레셋에 가서 30명을 그냥 촥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나타낸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졌는데, 더 많이 악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 가운데 역사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약점을 갖고도 일하세요. 그런데 나처럼 계속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자꾸 내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떳떳한 것 같지만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성해야 되죠. 조금씩 후회를 해야 되죠. 그래, 내 인생은 조금 부족했다. 그때 내가 사실 최선을 다했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네. 얘기해야지,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이거 인정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환경만 탓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교회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나라를 탓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죠. 안 되죠.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자기를 고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저는 뭐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냥 읽어내야겠구나, 결국은 뭐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좀 더 책을 읽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 성격에 대해서도 후회가 별로 없지만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제 성격을 고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투나 성품이나 고쳐야겠다. 그래야 결국 브래필 더 만날 수 있으며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런 단점에 대해서, 내 성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나빠요. 너무너무 나빠요. 오늘 말씀도 봐도 아무리 삼손을 이해하려고 해도 결국 30명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성격대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구절에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가 금방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자기 가정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자기 인생도 금방금방 망가지게 돼 있어요. 결국 이런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는데 자기 고집을 계속 그렇게 고집한다면 사사의 시대가 오래가지 못해요. 삼손의 사사의 시대가 딱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도와주셨는데 결국 20년 하고 자기도 마지막에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집한다는 거, 자기 성격을 고집한다는 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후회 안 한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후회해야죠. 후회하고 다시 살아 이렇게 잘 봐야 되죠. 뭐 우리 인생 속에 뭐 자꾸 뭐 후회해서 이렇게 낙담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성을 살피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피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영성을 살펴서 최선으로 신앙을 우선으로 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누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인생이 되죠. 뭐 그때 어쩔 수 없었어. 그때 그랬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완전히 늙어버린다고요? 그때는 결국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인생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자기에 대한 고집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결국 열매가 없는 삶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그래 참 내 그런 모든 그런 과거를 하나님이 단점이 있는데도 쓰셨구나. 그런데 단점만 갖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쓰게 하셔야죠. 장점. 우리 속에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점을 더 쓰시도록 열정을 더 쓰시도록 선한 그런 모습을 더 쓰시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단점이 참 많은데 고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저희 그런 장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일한다면 선한 열정 또 아름다운 인격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더 풍성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성품과 좋은 그런 자세와 좋은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킬키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모원들과 이상권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청년공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공채 팀장이 우리 지호 목자님이 자원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전에 또 몸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청년공채가 더욱더 힘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모일 때마다 더 함께 열정을 내고 함께 하나 되고 기쁨으로 잘 모이는 청년공채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또 교회의 젊은 피로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점이 많은 인생, 부족해 많은 인생이었는데도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좋은 인격을 가졌다면, 더욱더 말을 잘 한다면, 더욱더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으셨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괜찮다 고집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꾸어가고 풍성케 만들고 성숙해 가고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니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목장을 더 잘 사랑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목장을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또 많은 그런 모든 그런 회원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들인데, 이름도 청년인데 하나님 모이면 참으로 건설적인 그런 이야기, 소망스러운 이야기, 서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많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옆에서 보기만 해도 열정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가서 그 모습이 힘차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축복스러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젊음의 뜨거움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11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면서 새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더 풍성하고 넘쳐나고 기대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